자,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 10절 말씀. 자, 오늘 제목은 말씀을 회복을 위한 에스라의 귀한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말씀 요약.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1에서 10장까지 읽는데, 자, 먼저 1에서 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자, 68페이지 피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 68페이지. 자,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우리 에스라의 가문에 대해서,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0페이지 에스라의 계보. 자, 하나님은 새 지도자 에스라를 보내주시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본문의 족보는 첫 대제사장인 아론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전의 대제사장 8명을 선별하고, 자, 솔로몬 왕 시대 대제사장 아사랴부터 에스라까지 8명을 선별해 기록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16대 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본문의 의도를 간과한 것이죠. 족보는 에스라가 아론과 아사랴 계보를 잇는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증명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전 역사와의 연속성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성전을 재건하고 모세와 다윗의 법규대로 제의를 회복하며 아론으로 연결되는 에스라 계보를 기록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아론으로 연결되는 에스라 계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올바른 회복을 위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요? 자, 6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으며 또한 순종했으며 또 가르쳤다라는 그 학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0페이지 에스라의 귀한. 에스라의 삶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되죠. 첫째, 그는 모세율법에 능통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았죠. 에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신하로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법을 맡은 제사장의 사명도 잊지 않았죠. 이방 땅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떠날 만한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았기에 마침내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질문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가르치고 도와줄 지체는 누구인가요?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고히 세워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제 삶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해지지 않도록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소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자, 71페이지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투자를 받으려는 사업가들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문건, 매혹적인 수치나 그래프를 보이며 안정된 미래를 약속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수치나 문건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대신 그저 약속을 들려주신다. 여기서 믿음이 판별된다. 믿음은 다 보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고 현재 익숙함을 버려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신다. 보여주면 갈게요. 확실해지면 갈게요. 라고 하면 실패한다. 확실한 뭔가를 보고 나서 가려고 하면 이미 불순종의 길에 접어든 것이다. 보이는 상황에서 시선을 빼앗기면 그 상황에 눌리고 쫓겨 불순종을 답습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이것만큼은 가장 잘 알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에 찾아오셔서 내 이성과 반대되고 충돌되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은 일을 시키기도 하시고 하면 대박 날 것 같은 일을 막기도 하신다. 그때가 바로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내 생각과 경험, 이론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판명된다. 인간의 경험이나 이상 확률이나 가능성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된다. 자, 왼쪽 밑에 보면 우리의 충만하고 비옥한 시간들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의 말씀이 승리를 거둔 결과이다. 유진 피터슨. 자, 에스라 7장 10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성전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성적답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된 후에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말씀을 다시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십자가 같은 조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